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선함으로써 또 은밀한 곳을 준비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 은밀한 곳에서 참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또 기쁨으로 믿는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을 가지고 은밀한 곳으로 날마다 피하는 생활이 되어서 은밀한 곳 또 장막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영께서 저희를 또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2편 시편 32편 1절에서 6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32편 1절에서 6절.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6절에는 말씀대로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 죄가 가려지고 또 그 허물을 용서받는 그러한 자가 복된 자이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시편 말씀 통해 보았는데 고난 중에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죄를 짓고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얼굴을 다시 우리로 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 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늘 나를 향해 있고 그래서 내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또 들어주시고 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얼굴이 늘 향해 있는 그러한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자 되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 특별히 죄로 인해서 고난 당할 때에 그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 주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써 그의 허물이 또 용서받고 그의 죄가 가려지는 그러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그러한 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고난이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당하는 고난이고 성도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도 그러한 것은 다 일시적인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당하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부끄러움 속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피할수록 그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그만큼 짧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또 일시적으로 잠시 당하는 그 고난의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을수록 하나님께 피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은 그만큼 빨리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속임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였습니다. 성도를 정죄치 않으신다. 왜 성도를 정죄치 않으시는가? 그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예수님의 입은 그 의를 보시고 성도를 정죄치 않으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허물이 있고 또 많은 죄가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그 허물이 가려지고 또 그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게 해주신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시 죄와 허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를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그러한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또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복된 사람인 겁니다. 성도는 복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죄짓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건져주시고 또 의인으로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의인으로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러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다. 이 회개하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히 있는다는 것은 그 좋은 의미로서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고도 가만히 있는 그러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많은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온종일 신음하게 되고 뼈가 쇠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는 겁니다. 또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누르시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꽉 누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또 그러한 고통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또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다 말라버렸다. 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저 괜찮은 것처럼 가만히 살고 있을 때에 이처럼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지을 때 하나님께서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도 아무 고통 없이
아무 고난 없이 아무 징계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산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신다. 아들을 훈계치 않는 그러한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훈계치 않으면 그러한 자는 다 사생아이다. 히브리서 12장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아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큰 고통을 당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 하나님의 권고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뼈가 쇠약해지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훈계 속에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에 참으로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고통이 임할 때 그때 끝까지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임하는 그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다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에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왜 왔는가 하는 거 자기는 안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안다 하였습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인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그 고난의 원인을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그 원인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원인에 맞게 고통당하는 그 원인에 맞게 그 이유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에는 잘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고난당할 때에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참고 견딘다 할지라도 죄 때문에 지금 큰 고통이 왔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아무리 잘 참았다 아무리 고통을 잘 인내하면서 견뎠다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왜 왔는가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 자신은 아는데 그 고난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올바른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방법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당하게 당할 때에는 인내하고 참고 죄 때문일 때에는 회개하고 하지만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또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내 죄를 죽게 하려고 내 죄악을 감추지 않으며 여호와께 내 허물을 고백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고백한다 하였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아뢰는 것이 또 필요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짓는 모습, 우리의 허물,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죄를 주께 아뢰고 우리의 허물을 여호와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고백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들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죄를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크고 악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부끄러운 것인 줄을 아니까 그 죄를 숨기는 겁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그 죄가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는 겁니다. 또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면 그만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만큼 고통당하는 그것이 싫기 때문에 또 자기가 죄 지은 거 애써 잊으려 하면서 그 죄를 숨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 아직까지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그러한 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부끄러운 줄 알고 또 죄 짓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것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나마 그 죄를 애써 숨기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 죄에 숨기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죄에서부터 온전히 나오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또 그 죄를 고치는 생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 또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고통에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통에서 죄로 인한 고난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6절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참으로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만날 만한 때에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실 때에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책망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회개시키시는 때인 줄 알고 그때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개시키시는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회 놓치고 나면 다시 회개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서 그 죄에 고백하지 않고 그 죄에 끊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결국은 처음에는 그 죄 지었을 때 부끄럽고 또 두렵기 때문에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은 죄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이래서 죄 지었는데 하면서 무슨 변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지은 죄 다 찾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철저하게 끊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하여라.
모든 성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모든 성도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성도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만큼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절대로 내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도를 버리신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의 성도도 다 지옥 가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만약에 성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하면 그 예수님의 피값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성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게 죄짓고 나아갔지만 그러한 자 참으로 회개할 기회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죄를 숨기고 감추고 나아갈 때에는 큰 고통과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기회 주실 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만한 그러한 기회를 주실 때에 즉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6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많은 물이 넘치더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큰 환난과 고난이 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 건져주시고 또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그러한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참으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다시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 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참 허물과 또 죄가 많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훈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에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고치고 돌이키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와 허물을 다 용서받는 믿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을 다시 만날 만한 때에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저희들 그 기회에 흘러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믿은 생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